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말씀은 전체를 보면 영생에 대한 교훈이고요. 25에서 37절까지를 끊어서 보면 이웃사랑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에서 42절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영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그 주제에 맞춰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율법교사라는 것은 원어로는 노미코스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서기관, 어떤 그 일반적인 율법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그러니까 최고의 지식인이었다, 율법에서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리고 어떤 그러한 특별한 지위가 있는 그런 율법교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지금 이 사람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 묻고 그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많이 알고 있으니, 혹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궁금하여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거죠. 자,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율법교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 행위를 통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율법주의자들이 그 생각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와 관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뭐 천국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에만 집중하면 사실상 지옥도 영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자, 영생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미 임한 우리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생을 누리고 있는 거죠. 먼 훗날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이 영생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율법교사가 질문을 했으면 예수님은 지금 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주로 사용하시던 이제 방법 중에 하나죠. 왜 역질문을 하십니까? 그 역질문을 하시는 그 이유는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닫게 함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이 율법을 모르실 수가 없죠. 누구나 잘 알고 그 율법을 살아내신 분이죠. 그런데 다시 역질문하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의도를 지금 드러내고자 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떠한 의도로 질문했는지를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역질문을 하신 거죠. 자, 그러니까 27절에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전체 본문의 내용이죠. 지금은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이 영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알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읽어냈어요. 암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알거나 말씀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행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진정한 영생이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너는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사실상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율법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2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틀린 게 아니죠. 맞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를 행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이 행하는 건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몇 번 정도 하면 뭐 일회성으로 하면,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행하라. 그 율법 정신을 가지고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살리라. 이것이 영생이다라고, 영생에 대한 질문에 영생이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지식의 소유가 아니라 행함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율법 교사가 물러나지 않아요.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 아까 25절에 예수님을 시험하여라고 했죠. 29절에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온 목적은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대답하는지, 율법에 위배되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이고자 그렇게 예수님께 나온 거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지금 이 사람의 질문의 문제는 뭐냐면 이웃을 자기 중심으로 규정함에 있어요. 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은 지금 이웃을 다 정했어요. 나에게 선대 베풀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저 이방인들은 더러운 사람이니까 내 이웃이 아니고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선하게 대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규정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나는 그동안 내가 규정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해코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3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율법교사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물론 살았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강도를 만나서 버려진 그런 상황 가운데, 누군가 그 사람을 구해주지 않으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31절에 보니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때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어요. 자, 그런데 그를 봤어요, 안 봤어요? 봤습니다. 봤는데 반응이 무엇이에요?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라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율법의 정신을 알고 있는 그러한 제사장이 보고 피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그 정결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봤으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은 해야죠. 그러나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지금 이 제사장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저 사람이 다치든 말든 내가 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고 도망간 거죠. 지나간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강도를 만났으니까 어이 주위에 강도가 있지 않나 라는 두려움도 이 사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었겠죠. 자, 32절에
또 이와 같이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아요. 이 레위인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인데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제사장과 레위인이 똑같은 거죠. 똑같이 정결법과 강도가 두려웠던 거죠. 이 사람의 목숨과 이 사람의 그러한 상황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만 법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나만 율법을 지키면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인 거죠.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등장합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과 상극이죠. 원수죠. 서로 대적하는 사이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엉터리거든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은 이방인들과도 결혼하였고 그들은 막 성전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면서 그렇게 회당을 짓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이건 순수한 혈통의 이스라엘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똑같이 봤어요. 지금 31절도 보고 32절도 보고 33절도 봤는데 불쌍히 여겼다. 이게 다른 거죠.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불쌍히 여기고. 지금 이 사람은요, 원수를 본 거예요. 야, 잘 죽었다, 잘 강도당했다 라고 하고,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피하여 지나가면 아마도 이 율법교사의 생각에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자신은 율법을 어기든 율법 그 정결법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장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고 불쌍히 여겼다. 그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34절에 어떻게 행합니까? 불쌍히 여겨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하는 거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다. 자신의 것을 내어서 그 사람을 섬긴 거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만 이 사람을 구하고 떠난 게 아니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지간이고 일면식 없는 사람이지만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35절에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맡기는 거죠. 주는 거죠. 자, 당시에 숙박 비용, 하루 숙박 비용이 한 12분의 1, 10분의 1 데나리온이래요. 그러면 데나리온 2이면은 한 데나리온이 한 10일치의 숙박 비용이니까 굳이 계산하면 한 데나리온은 한 10일치의 숙박, 한 데나리온은 이 사람을 좀 돌보는 금액이라고 좀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예.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의 일당을 맡기고 그렇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말한 거죠. 그러면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의 관심은요, 죽어가는 영혼에 있어요. 그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베풀었어요. 나의 삶에 중요한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멈춰서서 그를 보고 말씀을 반응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이 이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두가 나의 이웃이다.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라고 규정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36절에 보니까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나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느냐? 라고 역질문을 하시는 거죠. 3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말해요. 끝까지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 안 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보여지더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아니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할까라고 질문이 들었지만 어쨌든 이야기했어요. 그 비유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만 너는 정말 누군가의 참된 이웃이 되어 주었니? 너 스스로 이웃을 규정하고 너 스스로 그 율법에 따라 너 자신을 생각하고 너 자신 중심으로 이웃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니? 원수를 사랑한 사마리안처럼 행하라.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것이다. 그것이 영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섬길 때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서 38절부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본문을 저도 어릴 때 이 본문을 볼 때 마르다는 뭔가 육적인 일, 가치 없는 일, 그리고 마리아는 정말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르다가 이상한 여인처럼 비춰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르다의 일도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느냐 우선순위의 문제이지 마르다가 잘못하거나 마르다의 어떤 그런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되겠죠.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세요. 그런데 거기서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마르다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영접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성과 함께 말을 섞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였고요. 여성이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던 어떤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예수님에게도 어떤 그런 트집이 잡힐 만한 일이고 마르다 마리아 가정에도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호시탐탐 예수님의 행적을 누군가는 지켜보면서 그것을 꼬투리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가정으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을까? 밥 먹으러 들어갔을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죠. 이제 나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고 있는데 이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또 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거죠. 자,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자, 이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시고 발치에 앉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듯이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 전형적인 랍비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의 바른 모습이죠. 그 모습을 하는데 들었다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이 들었다는 것은 미완료 능동태로 몰두하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함 사실 저도 많이 경험했는데요. 신방을 하다 보면 예전에 집에서 밥을 주시는데 막 밥솥에서 소리가 나고 막
압력밥솥이 뭐 완성되었습니다. 막 이런 소리 나고, 아 빨리빨리 가서 켜야 돼, 막 국을 켜야 돼, 막 이러면서 이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꼭 굳이 여기다 비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생각해 보니까 화가 난 거예요.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고 나는 지금 열심히 식사로 섬기기 위해서 또 혹은 어떤 간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 동생이 저러고 있으니 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자, 지금 이 모습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자, 마리아에 대한 불편함, 그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마르다가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좀 속상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거 아셨으면 너도 가서 언니를 도와야지라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마리아가 좀 미웠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서운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이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를 은근히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좀 생각이 되어져요. 자, 지금 마르다의 문제는 자신이 하는 일을 중심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고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그 일은 가치 없는 일이다라고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죠. 계속해서 41절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자, 친밀한 표현이죠. 두 번 부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마르다의 그 다그침과 그러한 그 예수님께 투정하는 그 모습을 들으시고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지금 문제는 염려에 있어요. 자, 염려가 없어지면 염려하지 않겠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많은 문제들은 염려와 걱정에 일어나요. 사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서도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차를 타면서도 사고 나면 어떡하지? 물론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우리는 믿고 타잖아요. 우리는 믿고 사고가 안 날 줄 믿고 타지만 염려와 걱정하게 되면 자동차도 못 타고요. 걸어가지도 못해. 걸어가다가 벼락 맞으면 어떡하지? 걸어가다가 차가 날 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교훈은 가장 우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이 가정에 방문한 주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정말 내가 사랑하는 친구를 몇십 년에 만나는 친구를 만났어요. 물론 가정으로 초대했어요. 좋은 것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분주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가정에 들어온 목적이 분명해요. 예수님의 목적은 말씀을 가르치고 듣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진정한 사랑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던 마리아와 물론 그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정말 이 상황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하고 거기에 맞는 행동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25절부터 37절을 통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우리 스스로 이웃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주겠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 스스로 이웃을 정하는 게 아니라 과연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 연약한 자에게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영생이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 봉사와 섬김이 우리를 탈진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왔지만 때로는 봉사가 주가 되어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다른 것에 치우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섬길 때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봉사와 섬김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도 섬김을 하고 또 그 섬김을 살아갈 터인데, 그것에서 주된 목적은 먼저는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임을 기억하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스스로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힘들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정말 이웃이 되어주었는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것에 정신이 가 있고 다른 것을 더 집중했다면 그 우선순위가 예수님을 향하여 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